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사사 시대와 매우 비슷한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기가 오면서 영적 혼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타협했습니다. 리더십이 부재되고 영적 리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들이 사라져버리고 지도력이 상실되고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크신 일을 행하신 여호와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에게 가물가물되어질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그런 상황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땅의 문화와 타협할 때, 무너질 때, 그때 외부적 공격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디안과의 싸움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별게 다 덤빕니다. 별게 다 치고 들어와요. 시시컬컬한 게 다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기가 올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내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신을 택할 것인지 분명히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가 강 저편의 신을 선택하든지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언제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과 여호와 앞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다리 작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다리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영적 승부를 걸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각자의 목소리가 그냥 터져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 각 개인의 목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는 지금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수록 전쟁은 더 많아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대한 전쟁들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세속화가 밀고 들어왔습니다. 늘 타협하는 거죠. 좀 더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훅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물든다는 것은 서서히 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컴프로마이즈. 타협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는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서히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총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총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 중에 진짜를 골라내십니다.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진짜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전환기 속에 변질되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떠나갈 것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부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점금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외부적 어려움이나 어떤 핍박이 와서 기독교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울수록 더 진가를 발휘한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핍박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이 오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주님을 부여잡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짜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무너지죠. 여러분, 원망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없어 하고 떠나버려요. 똑같이 불이 나도 진짜는 불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데 가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싸움을 하는데 진품을 가려내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점검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이 부분을 언제든지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아주 연약한 의심 많은 한 사람을 불러서 거대한 미디안 족속들을 쳐 부셨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심도 많고 우물쭈물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내셔서 거대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이 주변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기드온,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 300명을 데리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는 수의 많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일단 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군사력에는 외적인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더 줄이라는 것입니다. 상대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은 수인데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기드온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구체적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설명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쫙 깔려있는 거예요. 새카만 거예요. 그냥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은 고작 3만 2천 명, 4분의 1이죠. 그리고 미디안 군사들은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마병들, 기마 부대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쓴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골리앗은 비대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물체를 두 개로 보는 복시적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도 겨누기 힘든 이 덩치 큰 사람이 겁만 주고 있을 뿐이지 실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5kg이나 넘는 갑옷을 입고 근접 전투를 하고자 했지만 다윗은 가까이 가지 않아요.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초속 122km 속도로 던져 골리앗의 머리에 박힐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명사수라는 것입니다. 같이 맞붙으면 다윗이 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까이 가서 맞붙지 않죠. 근데 골리앗은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come.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까이 안 가죠. 소위 말하면 이 싸움은 뭐냐 하면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을 가진 적과 맞설 때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덩치 큰 사람하고 총 들고 서 있는 작은 사람하고 누가 이겨요? 말 하나 많아죠. 골리앗은 덩치 크니까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그냥 일반적 관점에서 봐도 너무 당연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들도 너무 위용을 갖추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 갔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기업들이 사라지는 징조 중에 하나가 성공을 지나치게 믿고 외형을 키우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망하느냐? 자만심이 들면서 그 성공을 지나치게 믿다가 과잉 투자하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위대한 기업 어디 갔냐는 거예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자만심. 거대한 기업들이 그 자만심이 찾아오면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지금 32,000밖에 안 되어서 더 모으고 싶은데 기도원에게 너 너무 많아. 줄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상대는 지금 135,000인데 고작 32,000밖에 안 돼. 더 늘려야 되는데 줄여.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네가 싸워서 네가 이겼다고 할까봐 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다가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믿을 게 있으면 기도 소리가 뚝 떨어져요. 무엇인가 조금만 믿을 것이 있으면 배가 조금만 불러지면 기도 소리가 뚝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고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처음에 잘 와닿지 않죠. 아니, 약한 게 무슨 강함이에요? 약함은 약함이지. 그럼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되죠? 약한 건 아닌가요? 근데 약할 때 곧 강함이란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약할 그때의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솟구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혹은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많으면 우리는 긴장도 하고 기도 생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풀리고 매출이 늘고 만사가 잘 풀리면 그때부터 슬슬 기도해요. 사람이 너무 쉽게 변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뚜렷한 징후가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할 게 있으면 별것 아닌데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폼 잡아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믿고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제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뜨겁게 터지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정예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정예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소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전쟁은 숫자의 규모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치룰 군사의 수를 막 줄여나가는 거예요. 싸움에는 숫자보다 정예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조직이 파워가 있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예화를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고 계십니까?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돌려보냈어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이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선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건 사기죠. 사기가 충천해야 합니다. 사기가 충천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기든 지든 일단 사기가 충천해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까지 다 빼버려요. 분위기를 떨어뜨립니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주의가 가득하면 전쟁은 하나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 32,000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전쟁만이 아니고 삶의 태도입니다. attitude, 태도.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많으면 주변이 다 같이 떨게 됩니다. 부정적 감정은 의외로 빨리 파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어서 불평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가차 없습니다. 다 돌려보냈어요. 두려워 떠는 자 다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뚜렷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면 떨 거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떨어야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위기 상황이 딱 오면 모든 판도는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보통 때는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세상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었던 게 다 흔들리는데 뭘 믿어요? 뭘 의지해요?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은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떨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떨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떨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이 죄수가 딱 나서서 다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전부 다 순종해. 다 던져요. 선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내밀어야 합니다. 신자의 위기의 순간에
신자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찬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어야 돼요. 무슨 칼이에요? 기도의 칼, 말씀의 칼,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혼돈이 오고 위기가 오고 불안한 다양한 사건들이 막 몰아치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죠. 세상은 위기가 오면 나침반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나침반을 딱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장하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고, 네 믿는 하나님 진짜네. 진가를 보여줄 때가 와요.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실력을 다듬고 갈고 닦고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반드시 사용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숨겨두셨다가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이지만 이 군사들로 인하여 13만 5천을 완전히 파괴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면 무너져요. 안 돼요. 나가지 못해요. 세상이 얕잡아 보죠. 세상 사람도 딱 보면 알아요. 너 교회 다니지만 너 하나님 안 믿지? 교회만 다니잖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너 떨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세상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과 부딪히는 용맹스러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밀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면 끝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떠났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상당히 많이 떠났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떠나 그랬더니 우르르 떠났어요. 22,000명이 다 떠나갔어요.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가야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절반 이상이 떠났으니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그래요. 얄미워요. 얄미워요. 22,000명 갔는데도 많대요, 하나님.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상대는 13만 5천인데 22,000명 갔는데 그래도 많다, 줄여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십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물을 먹어 했더니 나머지는 다 개처럼 핥아먹는데 300명만 손으로 딱 들어서 주위를 살피며 먹어요. 손으로 받아 먹은 300명 남아라 그래요. 나머지 9,700 다 가요. 여러분, 물을 먹는 태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산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300명은
언제나 전투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살지 않아요. 막 살지 않아요. 전투 의식을 가지고 물을 떠서 먹고 주위를 살피고 나간 거예요.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면 주머니에 손 넣고 못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손 넣잖아요. 이렇게 손 넣었다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손 아무도 안 넣어요. 아무도. 뭘 시켜요? 태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태도. 태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모든 걸 가른 거예요. 인생을 가른 거예요. 여러분,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옛날에 버스 타면 딱 보인대요. 그냥 입 벌리고 이 사람은요 끝난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입 벌리고 자는 사람. 전투의식이 보이는 것입니다. 물 먹는 것을 봐도 그 사람의 전투의식이 보인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 하면 32,000에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줄여도 너무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뽑은 거죠. 어마어마한 축소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서 13만 5천과 겨루게 하셨습니다. 13만 5천 대 300.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300은 절망적인 숫자예요. 소망이 없어요. 300과 13만 5천은 게임이 안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0명 갖고 뭐예요? 저쪽은 13만 5천으로 쫙 깔려 있는데 300명 갖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전략이란, 도무지 인간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절망적인 단계까지 가게 하십니다. 아찔한 순간까지 가게 하시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경험인가 하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뼈저린 경험. 여러분, 우린 자꾸 복잡한 계산을 잘합니다. 우리 편에서 무언가 갖추면 성공할 것이란, 그럴듯하게 뭔가 갖추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할 때마다 그래서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줄여가시는데 그대로 따라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 부풀리면 몰라도 줄어드는데 아멘. 아멘, 그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점점 줄이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아마 기도원도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의 불꽃이 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편성하여 순종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전쟁이 이기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의도에 편성해서 몸을 맡기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당신의 계획이 그때부터 착착착착착착
할렐루야.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저는 이 착착착착이 너무 좋아요. 이 단어가 착착착착착. 기도원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깨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작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랑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 지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너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말할 거지? 하면서 그거 지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너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말할 거잖아. 그래서 그거 없도록 주님이 지우셔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서 되었습니다. 당신의 역사로 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다 배제시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라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다 넘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결제 끝이라. 결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확신에 찼습니다. 300명을 3계조로 나누어서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게 하고 횃불을 들고 미대한 진영을 에워싸고 일시의 신호에 맞추어서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니까 다 박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펼치신 작전이 너무 엉성해 보입니다.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뭐 할 때 씁니까? 항아리? 김치 담글 때나 뭐 이럴 때 쓰지. 그런데 항아리를 깨래요. 너무 엉성해 보여요. 그런데 그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갔더니 그들이 좌중질환이 되면서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신 작전대로 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작전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다 피해간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약해 보여도 한순간에 강력한 모습으로 뒤바꾸어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드온이 상황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도자는 허약해 보이죠. 상황은 허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점점 불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상상을 넘어서는 결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주나 능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깨와 힘을 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결단코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적의 강함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오늘도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300명밖에 없다라는 초라한 현실에 주눅들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알고 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무너뜨리시는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대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요? 초라하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무너진 기업 일으켜요. 무너진 가정 일으켜요. 무너진 인생 일으켜요. 무너진 삶을 하나님은 거뜬하게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아멘 하면 집에 안 돌려보내요.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다. 우리 주님만 보십시다. 주님만 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